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건강하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은 외투를 벌써 이제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으로들 입고 오신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틀 전에 경칩 아니었습니까?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고 초목에 새싹이 돋는다, 그 절기가 경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봄이 되면 겨우내 움츠렀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좀 털고 일어나서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이 되면 어찌되었든 추위가 오든 바람이 쌀쌀하든 이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건 확실합니다. 봄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로시데이의 성구라. 이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성경 구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도로시데이의 성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먼저 우리 영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를 얻는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지 아니면 다른 자유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가? 유대인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진리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진리를 몰랐을까? 이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3.1절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3.1절이 되면 예전에 우리 민족이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시절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하고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일제 식민 통치 받으신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이 중에는 또 일본어를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으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앞잡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일제의 앞잡이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등경찰들이 있었고 순사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일본에 협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일단 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과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다들 숨죽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디 숨이나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져서 백성들끼리도 서로 반목하는 일이 생겨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반목했습니다.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말하는 것을요 꺼려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진심을 숨기고 거의 대개 인사치레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려면요 이 두 단어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명예와 수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 정신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치로 여겼던 게 명예와 수치입니다. 가문의 명예, 집안의 명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도요 늘 명예를 쫓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실질적인 이익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치가 되는 일을 당했는데 그 수치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저 수치스러운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명예와 수치가 가치인 사회는요 어떤 기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거짓이 많고요 이 체면 문화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위장하고 은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수치가 될 만한 것은요 안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진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또 소비자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전에 참기름 가지고 장난을 참 많이 칠 때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참기름 앞에 원조 참기름, 또 진짜를 하나 붙여서 진짜 원조 참기름, 그리고 원조 중에 원조 진짜 참기름. 그러면 그렇게 자꾸 앞에다 뭘 붙이면 사람들이 이 집 진짜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나요? 의심해요. 오히려 진짜 뭐 원조 이런 말이 많이 사회에 회자되는 것은요 가짜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썼는가 하면요 말 첫 마디에 항상 꼭 이걸 붙였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또 말 마디에요 이걸 또 붙였습니다. 내가 이 말 하는 건 진짜야. 나는 참으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그 화법을 쓰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화법이었어요. 왜 이런 화법을 썼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화법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워낙 다 거짓말을 하고 살고 상대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의 진리인지 무의 거짓인지 이거 유대인들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할 질문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포했던 구절들을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래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뭐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가 진리인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무엇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언하려고 왔다. 내가 진리인 걸 난 증언하려고 왔다. 예수님 본인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증언해도 참된데 나를 증언하는 분이 더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한다. 그래서 자기를 증언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진리가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속했다 그런 것은요, 사람에게 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장소적인 표현을 할 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을 좀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자면 무릇 진리에 속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 나라가 진리죠.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 끝내면요, 그러면 낙원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술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무엇가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리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뭘 알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넘어갈 단어가 있어요.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저를 잘 안다고 하면 누가 저를 잘 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가 하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제 아내가 저를 안다고 하면 그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건 그건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부부가 서로 안다, 경험해서 안다, 살아봐서 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경험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또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 천국이 있대,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예전에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뭐 진리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런 반감이 생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줘?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버스 타고 또 여행하고 싶으신 곳, 드시고 싶으신 곳, 여러분 뭐 누가 여러분 드시지 못하게 합니까? 가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누가 못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하신 건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것을 좀 알려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자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말하면요,
다른 나라의 사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맞는지 한번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구속받거나 부모님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고 싶어서 가출했습니다. 자유입니까?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마음껏 술을 마시고 싶어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거 자유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요,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 마비되고요, 나중에는 알코올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여인이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마다 열심히 쇼핑을 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그것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쇼핑 중독에 걸립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는요, 이거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요, 반드시 중독으로 연결됩니다. 중독이 뭔 줄 아시죠? 그거 하지 않고는 내 삶이 영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가 가끔 친구들하고 뭐 포커를 하거나 카드를 하거나 뭐 고스톱을 하시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놀이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중독이죠. 게임을 어쩌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게임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가 심심할 때 게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이 시험인데 컴퓨터 앞에서 이거 하고 있다? 그거 중독입니다. 운동하시는 거 좋지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셔야 합니다. 나이 많으시는 분들은 운동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한다. 그래서 골프장으로 가시고 운동하는 헬스장으로 가시고 다른 일들을 못한다. 이거 중독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이건 끊어지지가 않는다. 중독입니다. 그게 자유인가요? 그 자유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갈망하면요, 중독에 빠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하는 건요, 그건요, 속임수입니다. 그 결국은요, 덫이에요. 오랫동안 신본주의를 따르던 인간들이 20세기에 들어서 인본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계몽주의가 발흥하면서 르네상스, 얼마나 좋아요, 뜻은요. 그리고 르네상스가 있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젖혀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지식인들은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파라다이스를,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유토피아는커녕 생지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던 게, 인간의 변혁과 성장은 교육에 있다.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현대교육, 근세교육에 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정리된, 집대성된 것들이 이데올로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인류에게 과연 무엇을 줬습니까? 인종주의는요, 히틀러가 프랑스 어느 학자의 인종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안 민족이 우세하다 그래가지고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어떤 독일 민족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이론입니까? 공산주의는 대단히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학살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이유로 죽여도 그게 이유가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선합니까? 아니요. 자본주의는요, 돈 되면 뭐든지 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그거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 들어가기도 하지 않을 것인데, 어른들이, 못된 어른들이 돈이 된다고 들여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들을 어른들이 출입하는 장소에 들이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버젓이 알면서 팔고. 왜 그래요? 돈 되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가 가서 카메라 앵글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고생하는 사람들 어쩌나.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에도 그런 거 TV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되면 다 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봉했을 때 과연 이 땅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절대로 좋은 세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고 신뢰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인간의 이성은 자유를 극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생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자유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자유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자유인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너희 다 누려라. 그러나 하나만 금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면 뭐 한다? 너희 죽는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단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까?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안티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걸 왜 만들었냐, 거기다가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럼 하나님 책임이다.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시골에 쥐 잡는 건 없습니다만 예전에 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골에도 쥐 잡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쥐를 잡을 때는 기르던 가축들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쥐 잡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이 쥐약하고 무말랭이하고 쫙 섞어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저도 먹을 게 없어서 주로 뭐가 간식이었느냐, 무, 양파, 가지 뭐 이런 거 따먹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제 동생이 학교에서 먼저 돌아와가지고 먹을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가 다 집어 먹었어요. 근데 마침 어머님이 밭에서 돌아오셨어요. 이 동생 녀석이 두 볼이 터지도록 무말랭이를 집어넣고 삼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살았죠. 그런데 만약에 얘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악과 나무가 그런 것입니다. 얘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가르쳐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슬그머니 놔두셨으면 그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알려주셨잖아요. 얘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너 다 먹어라. 그게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까? 그건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선악을 판단하는 게 사람에게 나쁜가? 왜 선악을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될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10의 10승만 가도요, 10의 10제곱분의 1이면 수학자들은 그걸 0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우리 100이에요. 그럼 이건 무한대분의 1이나 같아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주님의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이에요. 주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이 우주 어디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주님은 편재하신다, 주님은 편만히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한하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준의 근거로 가지고 계시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유한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공간에 갇혀 지내는 우리가 그 판단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 티격태격 하잖아요. 어떤 부부는 한 3개월, 어떤 부부는 6개월, 또 길게 가봐야 한 1년 정도, 평균 6개월 정도가 신혼기고요. 6개월을 지나면 갈등기를 보냅니다. 이제 갈등기에 눈에 덮였던 콩깍지가 이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흠이고 저것도 흠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신혼부부들이 어쨌든 이제 다투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다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혼부부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툴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다투는 건요, 달라서 다투는 겁니다. 달라서 다투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거죠. 뭐 항상 신혼부부가 다툴 때 뭐 드라마에서 소재로 쓰는 게 치약이잖아요. 치약을 신랑은 끝에서 짜고 신부는 중간에서 짜요. 자, 여러분,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합니까? 아무 데서나 짜도 돼요. 안 그래요? 미숙한 저도 그거 가지고 한동안 제 아내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치약은 밑에서 짜야지 왜 중간에서 짭니까?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양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다툴까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면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1년만 한번 지나보시고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성도교회는 이렇게 안 하나요? 이게 그런 겁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대단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백인 백색입니다. 100명이 있으면요, 색깔이 100개예요. 그런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걸 그러다고 하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그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요? 아니에요.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 판단해도요, 자기한테 익숙한 걸 옳다고 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건 그러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 그럼요, 다 자기 좋은 대로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그걸 범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혹의 내용은 이거였죠.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기로 했던 인간은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이슈 아닙니까? 이걸 바꾸면 뭐가 돼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절대 진리까지 가면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그래? 부처도 옳고 하나님도 옳아. 알라도 옳고 힌두도 옳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옳아.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건 그 아이 거야. 그거 옳아.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러나 맨 처음에 인간의 이성을 사람들이 주장할 때 어디 그랬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지금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너는 엄청난 자유를 무한히 누릴 수 있다. 이거 당부하신 게 선악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네 애비야. 그거 좀 알아주면 좋겠어. 이게 나쁜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자유를 누립니다.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뭔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집 나간 아이가 참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아버지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든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 나간 자녀가 행복을 찾는 것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일상을 하셨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그게 돌아오라는 원어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걸 회개하라고 한문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저 잘못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까지가 회개하라고 하는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유입니다. 그때 내 영혼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속박에서 참된 자유, 참된 희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게 뭔지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그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생각했던 해석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섰을 때 그걸 진리를 안다고 하고요,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라고 정해놓으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지요. 자동차를 어느 분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막 하늘도 날아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뛰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습니다. 자동차는 땅에서만 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조만간 과학이 더 발전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그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것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까? 나는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세요. 그럼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좀 반복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유하지 않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니까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명예와 수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진실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위장하고 저것도 위장하고 다 체면 문화에 살아요. 체면 문화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체면 문화, 여러분, 뭐 그때 선비사상 그러면 그거 좋은 걸로 알지만 당시의 체면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서자들, 첩, 여인들의 삶은 없었잖아요. 그게 체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유하라고 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줄 세우기, 학연, 지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신앙처럼 믿고 살아가면 그게 나쁜 거지요. 옆집 영희 엄마는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낸다는데 나는, 옆집 영희 엄마는 그래도 중학교 아이 보내려고 저쪽으로 이사 갔다는데 나는, 옆집 영희 엄마 아들은 여기 갔다는데 나는, 옆집 영희 엄마는 아기를 이렇게 잘 길러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는데 나는, 옆집 영희 엄마는 애 결혼시켜서 손주 봤다는데 나는. 근데 뭐예요? 비교. 자유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유하지 않아요. 세상은 명예와 권력이 자유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력을 가져야 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예를 가져야 해. 이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세상도 발을 떼지 못해요. 하나님 믿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 모르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뭘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이만큼 합니다. 내가 말씀 이만큼 봅니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돈으로 뭘 좀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양식 따라가는 건 내가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일이 없게 되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자유 누리죠. 그리고 또 왜 자유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인간답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사람답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제대로 깨달아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전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933년 메이데이, 노동절이죠. 노동절에 뉴욕에 있는 유니언 광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큰 데모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인이 기독 청년들을 모아서 전도단을 만들어서요, 그 5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 나눠줍니다. 이건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군중이 모이면요, 어디서 하나가 탁 터지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누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거나 테러를 했다면요, 그건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후에 생명을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도로시테이입니다. 영화배우였어요.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나 예전에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면요, 진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면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에서 탈출이 됩니다. 예수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바로 만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아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요,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뜨겁게 그 인생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른 사람을 서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